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잘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8절 9절 보셔요. 여기 바울이 저주를 두 번이나 합니다. 같은 말 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라는 말도 사실은 뭐 참 무서운 말인데요. 저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 뭐 우리라도 그렇다면, 만일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누구를 막 저주하고 막 망해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주의 말을 두 번이나 쏟아내는 건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왜?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치고 이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해요. 이건 정말로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악독한 짓이에요. 이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악독한 짓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뭔가 아주 막 끓어오르는 분노라면 분노, 뜨거움으로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전하는 말이,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도 그렇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이 말씀을 여기 이 성경에 썼을 때는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는 않나, 내가 구역장인데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러 다니지는 않는데요, 구역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한 번 듣고 끝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번 듣고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덧셈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덧셈도 한 번에 탁 알아듣고 다 하는 애가 있던가요? 속으로 전대요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1 더하기 1, 2 더하기 2도요 배워야 돼요. 한 번에 그냥 진짜 천재 같은 애, 걔도 한 두 번은 할 겁니다. 두 번은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덧셈을 알겠죠. 근데 복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한 번에 딱 듣고 몽땅 다 알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한 번 듣고 그것들을 기억한다고? 아니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 같은 건 세상에 없어요. 누구라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디서도 그 얘기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금방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귀에서 계속해서 쟁쟁하게 울려야 됩니다. 복음 자꾸 얘기해 주셔요. 복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셔요. 안 그러면 쉽게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 세상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지요? 뭐지요? 경고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경보음이 들리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 아이랑 왜 팔길이 얘기를 했냐면요,
UFC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싸움 박질 하는 거에서 UFC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할로웨이라고 팔 짧은 애가 있습니다. 팔 짧은데 참 잘해요. 팔 짧은데 잘해요. 아주 특이하게 짧아요. 특이하게 짧은 친구인데 싸움을 그러니까 잘합니다. 잘하는 뭐 할로웨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팔이 짧죠. 팔이 짧아요. 이 얘기를 왜 하죠,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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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이거 큰일 났네요. 기도를 해주셔요. 제가 요새 자꾸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사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더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들리질 않아요.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UFC 선수 이름들을 줄줄줄 외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뭐 찾았는데 결국은 에드가인데 에드가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에드가를 좋아하는데 효영이한테 에드가 얘기를 해주려고 옛날 선수니까 걔가 몰라요. 에드가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에드가 이름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뭐 제가 UFC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참을 안 보고 뭐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잘 알던 사람 이름도 뭐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요즘은 무슨 외국 영화배우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은 지 시간이 되면 까먹습니다. 복음이라고 다를까? 아니요. 복음도 자꾸 듣지 않으면요 까먹어요. 말 못하고요. 그 내용이 아리까리합니다. 그 첫 글자가 뭐였을까? 첫 글자가 뭐였을까? 복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셔요.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되고 뭐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복음으로 왜 믿음으로 안 옵니까? 뭐 늘 같은 얘기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보낸 자 계시는 거예요. 보낸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가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말하는 사람 없는데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 몇 가지만 남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남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 듣질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구역장님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복음에 대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서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사실은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익숙해요. 뭐 익숙한 이야기들 하시는 거죠. 늘 알았던 이야기들, 드라마 이야기도 익숙하고 아니면 음식하는 이야기들 익숙해요. 음식하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들은 얘기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하나씩 알기 시작하고 좋은 게 있으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들 말하기 시작하죠. 복음에 관해서 여지껏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에서 모여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 말하는 게 어렵고 조금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으면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 구역장님도 저도 그렇고요. 자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가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게 자꾸 확인되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끈질기게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듣게 돼요. 들으면 그 사람들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복음을 왜 모릅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아니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안다고 그러죠. 알긴 뭘 압니까? 제대로 말해 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말해지는 게 들려지질 않는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의 책임이죠. 복음을 말하지 않은 책임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셔요.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쟁쟁 울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원들, 우리 성도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꾸 인천에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쁜 소식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섭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인천에서 오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또 그 전세 무슨 뭐 사기. 그래서 30대 여자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분 30대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자살을 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남자 30대였던 것 같은데 전세 사기 당해서 또 자살을 했어요. 뭐 안타까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한 게 엄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돈 없으니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2만 원을 보내줍니까? 10만 원 보내줬대요. 아이 뭘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2만 원이면 되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살했답니다. 그게 지금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세 사기로 뭐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 당하겠지만 딱 지금 인천에서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그냥 그 얘기들 가슴 아프죠. 엄마한테 2만 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마지막 통화에서 30대 남자가 뭐죠? 그거 대출 갚느라고 그냥 당장에 뭘 돈 해야 되니까 다니던 직장도 뭐 앞을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일부러 퇴직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 받으면 그래도 조금 목돈 생기니까 그걸로 뭐 갚으려고 퇴직하고 나면 뭘 하려고요? 그건 그 나중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죠. 그냥 절망에 몰려서 우리한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라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려지는 이야기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아,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그래서 같이 슬퍼하는 것,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멈춘다면 그냥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끝일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여기서 길어올리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절망에 가득한 이야기여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어쩌면 더 무겁고 뜨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절망의 소식만이 길어 올려지고 그렇게 솟아나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해 정말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돈을 무슨 10조를 내가 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뭐죠? 사람들한테 뭐 몇십 조씩 한 해에도 몇십 조씩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절망의 소식만 계속 나오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몇 억을 준다고 해서 누가 아이를 낳아요? 길 가다가 물어보셔. 뭐 한 1억 줄 테니까 아이를 낳겠냐고. 왜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합니까? 왜 그렇게 계산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인생의 답은, 그리고 이 인생에 비치는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생명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이는 시절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 되고 돈이 사람들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준다고 하지만 보셔요. 몇십 조씩 때려 모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힘이 된다는 것,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거 아닐 거라고 코웃음 치면서 떠나가요. 멀리 떠나가니 이제 되돌아올 길도 없는 겁니다. 길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기쁨을 주셔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 달리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셔요. 인천에 대한 소식, 가슴 아픈 이야기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다짐하셔야 돼요. 눈물로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은혜와 기쁨을 가득 채우셔서 나로 소망의 샘이 되게 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주여, 내 안에서 정말 주를 마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우셔서겠지만 세상에 복이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소망, 정말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정말로 은혜롭고 긍휼하고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셔요. 사랑으로 말하셔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주님 붙잡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말하셔요. 은과 금이 있으면 줄 겁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복된 이름을 증거하셔요. 복음에 대해서 더 사모하셔요. 복음이 뭔지, 내가 정말로 이 오래된 진리를 이제 내가 지금은 이제 내가 뛰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충만해져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맡아가진 사람들로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모하셔. 말씀이 읽는데 최선을 다하셔. 내가 복음을 잘 아는 게 내 자녀들 살리는 거고, 이 땅 인천, 적어도 여기 우리가 자리 잡은 이곳에 그냥 슬슬 스며 나오는 것들은, 절망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 땅에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그래서 모든 절망들을 다 쓸려 나가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 주시는 생명 가득한 땅, 아름다운 땅, 황무한 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고 얘기해서 우리 복음을 말합시다. 우리 복음을 말합시다. 우리 복음을 말합시다.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첫 번째 단락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근거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거기까지요. 구체화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전해지는 복음, 그것들을 듣고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6절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십자가로 구체화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구체화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부르심이 구체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이 땅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뭐요?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이요,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 십자가 그 사건으로만 끝났나요? 아니죠. 거기에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믿는 이들의 선포, 그리고 복음의 증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부르심이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존재, 이 구체화된 이 살과 피, 이 몸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십니까? 예,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 믿음으로, 내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정말로 변화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의 나라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셔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를 바울은 나라와 영광, 부활, 영생 등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 부르심은 언약적 관계 속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이를 속히도 떠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교리적 착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합당한 모습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여 무기력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절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설득에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거 잘 생각하시오. 부르신다는 건 분명히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부르진 않아요. 하다못해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라고 부르는 거고 아니면 어디 가자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요. 부른다는 건 초청입니다. 부르는 건 초청이에요.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외국은 좀 아니지만 우리나라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지가란다. 자기가 밥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밥 먹으러 부를 때는 보통 그 사람이 냅니다. 어떤 경우는 황당한 거에서 밥 먹으러 가자고 갔는데 네가 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황당한데 하나님 그렇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는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누구누구 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부르셔요? 다 오라고 부르셔요. 은혜가 한이 없으셔요. 부르십니다.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 목적은 늘 선한 목적이죠.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가까이 오라고 할 때는 뭐 험한 인생들, 더러운 인생들, 추하고 그리고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은혜로 부르셔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관계 안에서는요, 그 공간 안에서는 새 관계에 합당한 삶, 그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르심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그냥 다른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다른 데로 빼나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또 어리석게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수단입니다. 동시에 은혜라는 공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그리고 은혜의 영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공간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참 빨리도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상이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박차고 떠나갑니까? 이상하죠? 왜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갑니까?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바깥으로, 은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예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공간으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을 뿐. 떠나는 사람이 있을 뿐. 다른 복음, 다른 공간에 다른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아니, 이것으로 가득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뭐 감당할 수 없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몽땅 다 은혜가 있어요. 이걸 떠난다. 그거는 뭐 다른 은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떠날 뿐입니다. 은혜를 떠날 뿐이에요. 그러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 반, 모 반 그런 것 없어요. 왜? 모든 은혜는 지금 여기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요. 복음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거기 가득합니다. 어디 다른 데 남겨두신 것 없어요.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으셨지 반만 쏟으시고 반은 어디 딴 데다가 보관해 두신 것 없으세요. 물 쏟으시고 피 쏟으시고 자기를 비우실 때요 대충 비워서 나중에 비울 거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몽땅 다 비우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얼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가 너에게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몽땅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은혜의 공간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은혜,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떠나갈 뿐이지 다른 복음, 다른 은혜로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변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기에 구원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말고도 바른 교리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들리지만 은혜 우선주의를 떠날 가능성이 노궁합니다. 구원에 다른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받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수준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도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얼핏 듣기에 따뜻한 이야기는 악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약화시켜 천국 가는 것에 하나님의 역할과 영광을 없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다른 복음은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바로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나옵니다. 믿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에게 네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점점 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복된 여정,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자꾸 사람들이 없애려고 해요. 그 밑바탕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집요하게 맴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다른 것을 비유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뭔가를 항상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요. 뭐를 좀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건 사람의 은혜랑 달라요. 구원하십니까? 예, 구원하셔. 믿으면 됩니까? 된다는데. 왜 된다는데? 그분이 된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과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흥분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왜 깎아내리냐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왜 너희가 박차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박차나? 이 은혜대로 이 은혜를 확 믿고 살아가면 삶이 자유함과 복되게 열리는데, 그러니 이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려 가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은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를 믿으셔요. 주가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믿으셔요. 내 구원받은 삶이요, 거기에 따라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단데 거기에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자꾸 그 길 아닌 길로, 그 길이 약속한 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조금은 단순해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과도 얘기했지만 조금은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단순해야 됩니까? 예, 단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 구역장님 탁구 좋아하시나요? 탁구 잘 치는 사람들 탁구 단순하게 칩니다. 뭐가 단순해요?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탁구 잘 치려면 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아주 기본은요. 공에서 절대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현정화도 마찬가지고 양영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탁구공에서 눈 떼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야구 수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공에서 눈 떼는 순간 끝입니다. 단순한 거죠. 공에서 눈 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에서 눈 떼면 그때부터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은혜에 집중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나는 주를 따라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난 생각 안 합니다. 나머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 아니 어쩌면 그것도 뒤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핍박, 그것도 뒤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조소, 그것도 다 뒤로 해요. 나는 은혜를 믿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내 삶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 가장 단순하게 야구하는 사람이에요. 공에서 눈 떼면 안 돼요.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센 야구 선수여도 공에서 눈 뗀 사람은 홈런 못 칩니다. 그냥 휘두르다 맞는 것 아닙니까? 야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구 선수들 힘세게 휘둘러도요, 배트에 공 맞는 순간까지 공에서 눈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떨어질 때 있죠. 그때 하는 건 헛스윙입니다. 공에서 눈 떼면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미리 짐작하는 건 있겠지만 결국은 공 맞을 때 공에서 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셔요. 페널티킥 할 때도 마찬가지, 축구 선수 공치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졌죠. 골대 앞 30cm에서 골대를 넘겨요. 왜냐하면 공에 발 맞을 때 공에서 발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딴 데 봅니다. 자꾸 딴 데 보지 마시고 은혜 그거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변질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주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러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심각한 경고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니 경각심 아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 자꾸 얘기하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그 은혜를 나는 믿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주님 따르며 삽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나는 복음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분명한 이야기를,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증거해 주셔요. 정말로 복음을 살아갈 때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도 굳건해지고 다른 많은 이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조롱받는 세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 신앙이 우습고 악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삶이 엉망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복음이 조롱받는 일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진 정말로 이럴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입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한 이 복음이 왜 조롱받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이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복음이 조롱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조롱받습니까?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죠. 너무 좋은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이 너무 좋다는 걸 믿는 이 인간들을 보니 이건 다 뻥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 놀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복음은 몽땅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 뭐 국민일보를 보는데 지난주인가요? 뭐 지난주쯤에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영상으로 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 릭 워렌이라고 세들백 교회 은퇴했습니다. 은퇴하셨는데 뭐 새로 목사님 뭐 지금 뭐 하시는지 아마 세들백 교회에서 뭘 하시겠죠. 릭 워렌 뭐 그분 말씀이 이렇게 따옴표로 있더라고요. 그 말이 오늘 이 얘기가 딱 맞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은 신앙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따옴표 안에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신앙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고 만난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리가 없죠.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 뻥이 되는 건 왜?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신앙인이 변하지 않은 신앙인들만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변한 신앙인을 만나면 복음을 누가 마다합니까? 이 놀랍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그렇게 복되고 충만한데 누가 이 복음을 외면하고 놀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은 신앙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마 뭐 이건 절절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인천수목의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바뀌지 않는 건 그래요. 내 삶의 터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 절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땅에서도 기쁨으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나날이 점점 더 믿음에 굳건해지고 점점 더 세상이 없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는데 누가 예수의 복음 앞으로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예수님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에 복음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셔요. 능력 구하시고 내 삶에 변화되는 삶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복음에 합당한 증인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구역장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되실 때, 그때 세상은 깜짝 놀라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복음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들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인도하는 그 삶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변화가,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정말로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삶들, 또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